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면 몸이 아파도 병원을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의사를 한번 만나려면 그들 돈으로 400불에서 500불 정도가 필요하다.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수입이 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중산층이라도 그냥 판피린 먹고 아스피린 먹고 그냥 소화제. 그러니까 미국에는 약국이고 슈퍼고 마켓이고 다 약을 살 수 있어. 모든 약이든 거의 다 살 수 있어. 우리는 의사가 진료해 주지 않고는 물론 병원에서 간단한 약을 약국에 살 수 있지만 진짜 치료제는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한번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죽을 병이 되지 않는 한 병원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린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의사들이 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병원 문 닫은 곳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 과를 갔습니다. 내가 열이 나서 기침하고 감기가 왔을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돼서 위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개는 의사 앞에 가면 자기 증상을 아주 소상하게 다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피검사를 하고 뭐 정밀 검사를 하면 어떤 원인을 찾아낼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간 사람 치고 의사에게 자기의 증상을 자기가 지금 어디 아프다는 것을 다 말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그걸 듣고 처방을 내리고 또 열도 재보고 또 혈압도 재보고 뭐 요즘 내과에서 간단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의사가 좀 의심되면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소변을 검사한다든가 피를 뽑아서 검사한다든가 뭐 정밀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내원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위가 좀 약하거든요. 저 매운 걸 먹으면 소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루 2끼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1끼 정도 이렇게 먹고 요즘은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5kg를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목사님 좀 홀쭉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낮에 먹었던 냉면 한 그릇이 아직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제가 소화 기능이, 근데 이 소화 기능이 뭐 근심이 있다든가 두려움이 있다든가 염려가 있으면 소화가 안 돼버려. 그래서 내시경을 했더니 위염이 심하다고 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치료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아주 좋아졌어.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이 사태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요즘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고기 좀 사드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코로나가 지나서 사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오늘 감동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그 본문에다가 써놓으시고 코로나 끝나면 내가 가을쯤에 아니면 겨울쯤에 복날 3번도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목사님 식사 한번 사드리고 싶다 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참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내과 의사가 있는데 연세대학을 나오셨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출신, 뭐 연대 출신 이렇게 있는데 젊은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속이 상해서 좀 잠도 못 자고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대뜸을 선생님 정신과 가세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병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약 한번 짓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아니 의사가 뭘 저래? 환자가 와서 그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응?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없어서 뭘 자꾸 물어보길래 뭐 소상하게 얘기하려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는가? 정신과 가보세요. 두통이 좀 오랫동안 있어서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 그 신경과 가가지고 뇌 촬영을 해보라는 이런. 그래서 내가 그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인가 속이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저도 할 수 없이 또 갔어요. 그 똑같은 병원입니다. 저도 목사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에? 널그러운 마음으로. 병원이 잘 되지도 않아. 환자가 별로 없어. 다른 데가 막 줄 서 있는데 그 환자도 없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코로나 때. 에? 많아봐야 나 빼놓고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손님이 없어. 병원이. 근데 그날 갔는데 환자가 한 3-4분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웬일이지? 아니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늘었지? 그러고 이제 기다리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세님 들어오시라고. 딱 들어가서 했더니 그 안에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다 있어. 그런데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쁘고 착한 여자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여자 의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여자 의사가 실력 있을까? 그랬는데 아주 친절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력이 거기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그걸 쭉 설명하면서 내가 좀 매운 걸 한번 먹었는데 속이 좀 안 좋았다니까 그러시군요. 원래 제가 이게 전에 내시경 사진도 이렇게 오기 전에 한번 봤나 봐요. 우리가 약하신 분이니까 그 치료했던 약을 한 일주일 드시고 같이 소화되는 약까지 같이 제가 처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속도 안 좋은데 좀 신경이 쓰는지 잠을 잘 못 자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약간 마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약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때 하늘산 집에 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디 좀 갔다 올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출장 간다 그랬어요. 집에 간다고 그러진 않고 출장 간다 그랬더니 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보름치나 져주시는 거야. 아주 착한 의사였습니다. 저녁에 할 때는 요 약을 드시고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먹고 나니까 잠을 푹 자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배고픈 건도 모르고 자요. 자 여러분, 내가 아파서 빨리 나으려고 병원 가면 당연히 의사에게 내 증상을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픈 것을 호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프고 병든 걸 누구에게 호소해야 될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1절을 봐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치료하려고 하셨어. 이제 내가 그만큼 징계를 내렸으니 됐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마. 그리고 치료해 주려고 할 때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악이 드러났어. 그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원하셨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2주 연속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망가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그대로 읽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하며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만연하게 드러난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다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다가 하나님이 그 치료를 다시 중단하시고 거두신 거예요. 용서하시려다가 회복시키시려다가 그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죄악이 드러나고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 치료하시려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도 있었고 돌이켰어. 그런데 통곡하는 이유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유가 곡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쓸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은 없어.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은 거야. 잘 생각해봐요. 그러다가 곡식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끝나버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어. 자, 자식이 고3인데 얼마나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내가 집회 가서 아신 분인데 그 집회 참석해가지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 아들 이름으로 막 그 1000번째인가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목사가 봐도 그 성도가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좋은 대학에 안 보내주시겠나.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봄에 그것도 한 3월 그때쯤 다시 집회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입시 끝나는 순간 안 왔다. 딱 수능 본 딱 그 날짜로부터 아예 연락도 안 된대. 아 인간이 그렇구나. 필요할 때는 막 매달리고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병들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매달려. 그러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면 기도가 끝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막 매달리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 떠나버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사는 어때요? 오늘 우리도 필요할 때 얼마나 매달려. 그지?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은 게 내가 축복이라 그랬는데 기도 제목 많다는 얘기는 문제덩어리도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건 어쩌면이에요. 정답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기도 제목 주시려고. 하나님 그 기도끝 못 놓게 하시려고. 에? 많은 인생들이 그래. 응답이 딱 되잖아? 기도가 중단돼. 응답을 딱 받는 순간 살았다 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가야 할 약속의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100배 1000배 기름진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설득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 가. 그런데 문턱에서 다 무너져.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광야길이 너무 힘들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내가 노예로 살았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어떤 인간들은 또 자기들이 또 팀을 이뤄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대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민족들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족속들을 땅을 확 열어가지고 땅으로 퍽 들어가서 탁 덮어버렸네. 그게 고라자손인가? 하긴 있었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모세를 대항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 뽑아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항복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잖아. 자, 오늘 이 7장이 어려운 비유가 하나 나와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절대로 이 7장을 풀 수가 없어.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4절. 저희가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제가 간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음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지. 바알을 섬기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간음이에요. 배신이죠. 자, 그런데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빵을 만들려면 화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죽을 해서 거기다 효모를 넣어가지고 이것이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발효가 됐을 때 그 화덕에다 구워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개인 가정마다 화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동네가 모여 살면 그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화덕이 있어요. 그래서 빵이 필요한 사람은 그 빵을 발효를 시킨 빵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반죽을 하면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 3일을 발효시켜야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화덕에 가서 빵을 구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냐. 가스레인지만 딱 들으면 따다닥 하면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전기로 해가지고 딱 넣고 이거만 스위치만 딱 돌리면 몇 단으로 딱 올라가서 빨갛게 해서 바로 강력한 화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이라고 하는 게 언제든지 성냥이 있어가지고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는데 이걸 갖다 덮어서 잘 보존해야 돼. 에? 그러다가 비가 와가지고 꺼져버리면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되니까 우리 정글의 법칙인가? 그런 데 가서 불 만드는 거 보셨죠? 나무를 갖다가 막 비비고 막 하면서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갖고 돌부시도록 픽픽 해갖고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 붙는 거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것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아이들이 알더라고. 자, 잘 꺼지지 않게 평상시에는 잘 덮어놔요. 그 안에 숯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빵 만들 때쯤 화덕을 갖다가 열을 올려야 되니까 나뭇가지 같은 걸 가지고 훅 불하고 불씨로 확 이렇게 해야지 빵을 구울 수 있는 화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빵을 구울 때는 굽기 전에는 불이 잠잠하다가 구울 때 필요할 때만 그 맹렬히 타오르는 불씨 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할 때는 그 불씨가 필요해. 기도의 불씨가 필요해. 성령의 불씨가 필요해.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막 구하고 맹렬히 타는 불처럼 막 오르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내가 먹을 거 딱 구워서 먹고 끝나고 나면 그 화력이 필요가 없어. 숯불로 만들어갖고 뭘 덮어놔야 돼. 꺼지지 않게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하고 조용한 걸 보니까 저들이 회개를 했구나.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반죽을 만들고 있는 거야. 발효시키고 있는 중이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있을 때만 여보 하면서 하다가 남편이 출장 가버리면 이 여자 춤바람 난 여자입니다. 출장 가는 순간 달려갑니다. 가서 발바닥 부면서 놀고 불이 완전히 꺼져야 뒤탈이 없는데 거기다 땔감만 살짝 올리면 이게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잘 관리해.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그래. 내가 잠잠한 불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이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욕망이 불씨가 될 수 있어. 자, 지금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백성을 치료하려고 다가갔는데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어. 그게 무슨 죄악이냐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죠. 응? 모세가 나눠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죠.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거나 매매가 안 돼. 이사하면 안 돼. 그런데 뭐는 있냐면 농사를 해가지고 곡식은 빌려줄 수 있고 꿔줄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어. 잘 봐요. 그 땅에서 이른 비 한 번 오고 늦은 비 한 번 오니 농사가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게 돼요. 비를 주시는 신이 바알이라니까. 네,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농사를 잘해가지고 곡식이 충분해. 그래 옆집에서 김씨 올해 우리 흉년이 있어. 그래서 하나도 거둔 게 없어. 곡식 좀 빌려주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빌려줄게. 그리고 쌀도 빌려주고 보리도 빌려주고 감자도 빌려줬어. 그런데 내년에 농사에서 갚으라고 하는데 그 땅이 워낙 안 좋아.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갚을 길이 없네. 자꾸만 빌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빌려준 사람은 그 빌려준 거에 이자를 또 붙이고 또 이자에다 또 이자를 붙여. 이게 한 번 빌리니까 두 번 빌리고 3년째 빌리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네. 그걸 어떻게 하냐? 땅으로 갚는 거예요. 그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자, 걔네가 박 씨가 나한테 지금 3년째 곡식을 못 갚았으니까 당신 땅 나한테 줘. 강제로 이제 그 땅을 빼앗아. 남의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뺏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에 신명기에 보면은 자,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6년 하고 농사도 6년 짓고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돼.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남의 땅을 그렇게 했다가도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개념은 영원한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이 딱 지나서 원주인이 돌아와서 김씨 이제 올해가 해보게 해니까 그 땅 주시오. 내가 다시 농사해보겠소. 그러면 그러냐고. 내가 그동안 6년 동안 잘 썼으니까 거기서 해먹고 자기가 농사져서 얻은 게 빌려준 것보다 100배는 나왔잖아요. 그럼 원래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 이 못된 김씨인가 박씨인가 누가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돈을 주고 증인을 세워서 이거 원래부터 김씨 땅이잖아. 자, 누군가가 옆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서나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울하면 어떻게 하냐? 그 지역마다 재판장이 있네. 그 재판장에 가서 억울하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김씨는 벌써 재판장에게 돈을 주고 거짓 재판을 유도하도록 이미 준 거예요. 그런데 남의 땅을 갖다가 내 땅이라고 우기면서 빼앗겠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영원히 추방당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박 씨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자기 땅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땅만 보면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기를 치고 약탈을 해서 남의 땅을 빼앗은 그 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보신 거예요. 이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처럼 그렇게 약탈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교회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겸손한 척 하는 것이지. 예배만 끝나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달려가.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돈만 있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래잖아. 뭣도 해보고 싶고 뭣도 해보고 싶고. 제가 가끔 듣는 동료 목사님들 얘기 중에 이 목사는 골프 핸디가 어느 정도 돼? 골프 에버가 어느 정도 돼? 그래 한 언더 정도 쳐. 오, 잘 치네. 하도 골프 얘기하니까 제 친구한테 골프 잘하는 거의 프로 수준 친구 하나 있어. 골프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얼마 정도 치냐? 그러면 1월부터 18월까지 도는데 그 정해진 타수가 있어요. 그 타수에서 언더 정도 되면 한 홀에서 내가 네 타에 골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놓친다 이거지. 에?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언더 정도 치는, 오, 잘 치네? 언제 필드 한번 나갈까? 그러더라고. 안 나가? 아니, 어디 가서 지고 싶게 해가지고 내가 좀, 한데, 난 골프를 가지고 이거는 해봤어. 예. 옛날 제가 다니던 회사가 골프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이걸 가서 이제 연습장 가서 휘두를 보기는 했어. 제가 근데 소질이 있어갖고 잘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때 목회 때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 기도를 잘못했어. 내가 뭔가 착각한 거야. 내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나님 저는 평생에 골프는 안 치겠습니다. 골프를 치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 잘못했네. 골프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문화만 해도 목사님 중에서 진짜 1%나 2%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골프를 하셨어. 그러니까 성도가 몇천 명 이상 돼야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골프나 치고 다니고 세상이 썩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요즘 세상에 목사가 변질되고 썩어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닌다고. 오, 그때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지. 그날 밤 내가 서원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 칩니다. 골프장 달려가지고 왜 골프도 안 배웠냐고 막. 즐기고 싶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쭉 보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도 갈 때는 집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 들릴 데 있어? 응? 집, 교회. 집, 교회. 하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발바닥 비비는데도 못 가잖아. 다 문 닫았으니까. 자, 여러분, 갈 곳이 없다는 거, 갈 데가 없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왜?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가. 그치? 응? 갈 데가 없어야 은혜가 된다니까. 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갈 데가 없는 게. 응? 갈 데가 없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갈 데가 없어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 진짜 갈 데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침상에 눕혀놓으면 갈 데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진짜로. 얼마나 그 테이프가 은혜되는지, 요즘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설교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봐. 갈 데 있어? 한번 물어봐. 요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데가 너무 많대.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 막 가 있는 거야. 난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감사한 게 하나 있어. 갈 데가 없어졌어. 카페를 가겠습니까? 지하철을 제대로 타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지하철에 뭐
응? 어떤 아저씨가 마스크 쓰라 했더니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대? 응? 지하철도 위험해서 못하겠고, 다 위험하대. 응? 요즘 보니까 뭐, 한번, 예고편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기독교 영화인가 봐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예고편을 봤더니, 이거 막 칼로 찌르고 쑤시고 막 죽이고 막 폭행하는 영화더만. 나는 이런 시대에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런 영화인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폭행 영화고 막 사람 살인하는 영화 그런 영화더만. 극장 가봐야 악한 것밖에 더 보겠습니까? 여러분 갈 데 없잖아요. 집, 교회, 집, 교회, 교회, 집, 교회. 그런데 코로나라고 예배를 안 드려봐. 우울증으로 죽어.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난 줄 아셔. 단교회 수요 예배고 금요예고 전부 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교회를 지금 못 드려요. 심각해. 그래도 목사님이 갈 데 있게 만들어줬잖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성도인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있는 그 성도를 신방을 갔는데 제가 기도해 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6개월을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 감사한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고 나가지고 원망할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대. 저는 요즘요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듣고요. 또 뭐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 설교 듣고요. 너무너무 은혜 들었대. 예전에는 들을 시간이 없었대.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쁘고. 근데 하나님이 한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은혜 받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대. 이야, 여러분.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집사가 아니라 성도의 말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7년을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을 고백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 근데 병상에 누워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심심한 거 축복입니다. 그래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너무 정신없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갈 곳 없게 만든 이 코로나가 어쩌면 감사할 일은 아닐까. 응? 아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갈 데가 주님밖에 없다. 갈 곳이 교회밖에 없다. 감사하세요.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세요. 한번 띵동 하고 유튜브가 떴어. 그래 봤더니 이제 정 집사가 유튜브에 올렸다고 제 폰에 띵동 하고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듣지는 않고 그 밑으로 그거랑 연관된 이게 쭉 같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틀었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와, 혹시 기억납니까? 야곱의 아내가 둘이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못난이 레아. 그 다음에 14년을 기다려가지고 얻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아요. 늙음하게. 요셉의 동생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 내용인데 그 베냐민 원래 이름이 베논이에요. 베논이.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설교. 베논이. 자, 엄마가 그 베냐민을 낳는 순간 죽어요. 죽으면서 엄마가 이름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한 번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수가 없는 엄마가 힘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베논이 하고 죽어요. 네? 우리말로 베놈이라고 나오지만 베논이에요. 베논이. 그 베논이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젖도 빨지 못한 저주의 자식이구나. 그 뜻이에요. 너는 저주받은 아이구나. 너는 엄마의 젖도 빨지 못하고 엄마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숨을 거둬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논이로 줬어.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베냐민 지파가 하마터면 베논이 지파가 될 뻔했어. 저주받은 지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야곱이가 그 아내가 라헬이 숨을 거두고 나서 아니야, 베냐민이야 이렇게 불렀네.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뜻이야. 베논이 베냐민 이것은 같은 어원이에요. 베논이 베냐민은 같은 언어인데 말이 논의해버리면 저주받은 아이가 되고 베냐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최고의 축복은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고 하는 아무도 널 못 건드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 거야. 이 뜻이거든. 그런데 야곱이가 이름을 저주의 이름을 순간에 바꿨어. 베냐민 이렇게 바꿨어. 와, 저도 그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설교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 5, 6년 전 같아. 내 집회 가서도 했었는데 너무너무 주옥 같은 설교인데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울었어요. 지가 설교한 설교를 몇 년 만에 듣고 은혜 받은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 표현에서 만일 라헬이 혼자 아이를 낳고 베논이 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은 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저주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야베스. 수고로이 나왔다. 고통 중에 나왔다. 너는 이제부터 너 이름은 고통이야 하고 이름을 줬어.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야베스란 이름이 축복의 대명사로 바뀌잖아. 물론 야베스가 대단한 거예요. 저주의 운명을 타고난 걸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께 나가 기도해서 운명을 바꿨지. 축복이지. 이것 때문에 설교가 한 5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끝내야 되는데 원래 20분 하기로 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 자, 저주가 될 베냐민 자체가 베논이가 될 뻔했는데 야곱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라고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어 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복 이름을 하고 그 가문에 사울 왕이 나왔고 사도 바울이 나와요. 에?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베냐민이 축복의 이름으로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의도 자기의 노력도 아니에요. 그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남자 야곱이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저주의 이름으로 끝날 그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뀐 거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에 울면서 새긴 게 있어. 목사는 야곱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베노니 속에서,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때로는 야단도 내고 혼도 내서 네 옆엔 믿음의 사람이 있어. 선지자가 있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저주받은 베노니가 옆에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베노니로 끝난 게 아니라 베냐민이 됐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 사람이 된 거야. 제가 그 말씀을 새롭게 들으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여러분, 집에서 갈치 구워봤습니까? 집에서 조기 구워봤습니까? 프라이팬에다가 다 구워보셨죠? 아니면 굽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줘야 돼. 한쪽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지? 한쪽은 설익고, 냉동실에 들어있던 조기니까 한쪽은 설익고 한쪽만 바싹 타버려. 그 조기는 맛있는 조기가 될 수가 없겠죠? 적당하게 뒤집어줘야 돼. 호떡도 한쪽에다 쫙 눌러서 펴.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탁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 맛있는 호떡이 돼. 호떡하고 전병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전병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성전에 12전병이 있는 건 12지파를 얘기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떡상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이것도 다시 설명해야 되나? 있다 그래. 있는 줄 믿어요. 그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농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전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을 12지파 12덩이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하나님께 드렸네.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 내가 먼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전병을 바쳐서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첫 월급을 탔다. 세상에 태어나서 첫 월급을 탔다. 그건 전병이야. 아셨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저도 처음 그야말로 공사 현장에서 얻어터지고 다치고 맞아가면서 야근까지 하면서 벌었던 38,000원. 그날 그걸 받아오는 날 병들어 누우신 아버지에게 드릴 생각하니까 그 노란 봉투에 38,000원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응? 그때가 78년도, 77년도, 78년도.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그걸 아버지 갖다 대 그날 하필이면 아버지 시골의 고향의 제자였던 어렸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서울에서 개척했다고 아버지에게 인사로 부부가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내가 원해서 바친 건 아니야. 억지로 바친 거지. 그걸 그 전도사님에게 봉투를 그대로 드리는 거야. 내가 그때 억울해서 내가 목사 된 거 알아? 나도 한번 받아보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의미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 구약의 그 소선지서를 옛날에 묵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요일마다. 그런데 새롭게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때는 이걸 몰랐어. 젊어서. 그냥 힘만 있었지.
자,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변질돼서 그 힘이 어디서 나나? 바벨론에서 나오고 아수르에서 나오고 또 애굽에서 나오고 거기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가서 빌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더 비참해졌어. 자, 강대국이 이스라엘이 와서 형제국가래 말이 막말로 형제국가래. 그럼 조공 바쳐. 금도 얼마씩 몇 톤씩 바치고 또 세달 국수도 바치고 이렇게 바치면 그들이 도와줄 줄 알았네. 응?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네.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았네. 도와주기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삼킵니다. 이게 나라의 나라예요.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세요. 저 중국이란 나라에 한 나라, 명나라, 먼 나라에 얼마나 그러면서 끌려가고 비참했어. 깨어있는 장수들이 일어나 싸워서 그들 막아냈던 역사도 있어. 뭐 외교정책 잘하고? 군사? 천만의 말씀. 나는 이 코로나에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거면 막았어도 지금까지 이 땅에 되지 않았다. 진짜. 그때 막았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중국을 막았으면 됐는데 그냥 열어놓은 거야. 그리고 모든 게 교회 탓이고 뭐 탓이고 그러고 있어. 그 중국에게 잘 보이면 중국이 우리를 잘 봐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필요 없으면 차버리는 게 중국이야.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시진핑하고 지금 정상회담하려고 지금 이 와중에도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대한민국은 중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미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자기들 도와준다고 지금 안보비를 갖다가 100배로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절대로 도와줄 게 없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야. 우리 애국가 있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것들 뭘 하느님이래.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할렐루야. 이 작가한 사람이, 이 작곡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작사한.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저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날 때 왜 목사님들이 그 말을 못해? 예배를 닫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 왜 말을 못하냐고. 왜 읽고 자빠졌어.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응? 그저 일반 사업장하고 교회를 같이 보지 말라는 그것만 해? 간 김에 다 얘기해야지. 뭐가 무섭다고. 이 1년이면 끝날 정권인걸. 그걸 두려워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내가 만일 교회 대표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님, 코로나 위기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굉장히 조심하고 그 방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적인 잣대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도 이럴 때 대면 예배를 좀 삼가하고 온라인 예배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왜 이 말을 안 하냐고. 아수르가 지켜줘? 아수르 조공을 7년을 바쳤어. 결국 아수르가 이스라엘 삼키잖아. 이게 역사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하나님께 바쳐. 그들의 조공에는 금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건 너무 소홀했단 말이에요. 대충 고가지고 자기 먹을 건 그렇게 하겠어? 태운 걸 먹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에요. 그 잊지 마세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 특별하게 그냥 그런 것도 없어도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야.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교회 능력은 당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요. 재직도 아니고 재정도 능력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가 입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뭘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언제부터 세상과 같이 발을 맞추면서 살아가.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해도 세상에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보조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맞춰 나가면 우린 죽어.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물론 세상 살려면 골프도 할 줄 알고 뭣도 알고 교제할 줄 알고 그러나 다 썩을 것이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저 5층에서 물만 한 5잔 먹고 왔어요. 갑자기 힘이 쫙 빠져요.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힘이 쫙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힘이 빠져요. 자, 강단에 서는 순간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설교할 수가 없어. 저는 그걸 알아. 언제나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종에게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하나님의 깊이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돼. 지금 교회가 이것마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지난주에 놀랍게도 7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 70%가 문을 닫았어. 30%는 어떤 교회가 문을 열었을까? 개척교회입니다. 대충 한 200명 이상 되는 한 100명만 넘는 모이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왔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영상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몇 명 오지도 않았으니까. 전에 같은 성가대 연습하고 있었는데 성가대도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으니까 몇 사람밖에 안 하니까 영상 준비하나 보다. 혹시 이번 주도 오면 영상 준비합니다. 어차피 촬영해서 유튜브에 띄울 거잖아. 아셨지? 누가 와서 여기 현장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상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가만히 씹어봤어. 영상 예배는 뭐냐? 영적 예배입니다. 요건 몰랐지? 우리는 영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뭐라고? 영적 예배. 화면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 영이란 말이야. 영적 예배 드리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에?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니까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쉬지 못하고 이래갖고 다 아프대. 온몸이 다 쑤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그 약 드시고 보니까 다 근육도 뭉치고 아프신데 약 드시면 그랬더니 입에 나를 목사님 제가 아픈 건요 약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셔서 그렇대. 난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뭐 치료해달라는 얘기 필요 없고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진짜예요. 몇 사람 모이지도 않았지만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게 기도해달라 그랬어. 제가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기쁨, 평안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많은 거야. 근데요, 이분이 기도받고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안 아프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야.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코로나 뚫고 그 빗속을 뚫고 은혜 받겠다고 올라와서 그 몇 사람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는데 그거 못 해주겠어? 기도해드는 사람 줄 서도 내가 다 해주는데 간절히 기도해. 성령을 부어달라. 난 우리 성도들이 막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왜 힘드신지 아세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안 돼. 세상으로만 바싹 타가지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전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할 말 많은데 내가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 설교가 좀 길다. 그래도 기도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기도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한 2번 부르고 불 꺼주시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다는 증거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만 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아버지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마음을 몹시다. 여러분 주의 성령은
부르짖는다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내 안에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